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020년 3월 2일 초이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4장 통일찬송가는 482장 36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따르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99쪽쯤 됩니다. 599쪽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초이틀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새 달을 깨우고 또 새로운 계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늘 더 깊이 또 간절히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또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또 초이틀 두 번째 날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것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고 전도서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고 또 곤고한 날에는 오히려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통한 날이라면 많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아침에 또 한 달, 또 새 계절,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곤고한 일이 있다면 오히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상황, 오늘 초이틀, 초3일 새벽 성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좋은 점도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회 전에 우리가 모일 수 없다는 것, 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고 또 교제할 수 없고 또 성전의 문이 닫히고 또 교제가 어렵고 한 이 상황이 많이 어렵고 또 곤고한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곤고한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뭐 지나가서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해지면 또 모이면 되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또 곤고한 날이다, 너무 과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작지 않은 도전이다, 결코 적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오히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 부탁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과연 품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열왕기 하의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범한 실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히스기야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교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참 드물게 보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셨으며 사랑하셨는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4절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선히 행하긴 했지만 감히 산당들까지는 부수지 못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들까지도 다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모든 우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5절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6절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 이렇게 귀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보았습니다만 1절부터 쭉 보면은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수명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해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준행했던 왕.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혹시라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혹은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혹은 잊어버려서 혹은 의식하면서도 혹은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바로 이와 같은 실수와 약함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전도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것이지만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히스기야 같은 왕,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던 것처럼 역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되돌아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실수와 허물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이 기간 또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물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했던 위대한 왕, 아름다운 왕, 신실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늘 마음 아픈 실수가 있었다는 것, 간단하게 이 실수 3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히스기야가 범한 실수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나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병이 난 거예요. 다시 병도 회복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수로 또 이기게 하시고 이제 절대로 블레셋도 가서 어떤 적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번영하는 나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나라를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아수르 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수르의 시대이고 바벨론은 이제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침공,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는 남왕국 유다, 그 왕 히스기야, 그리고 동일하게 아직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바벨론, 이 두 나라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왜? 강대한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바라보고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사신들을 딱 받고 나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진 거죠. 왜냐고 하면 이렇게 먼 나라에서 내가 병이 나았다고 사신을 다 보내는구나. 바벨론도 이미 상당히 커가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자신의 명성이 바벨론에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시합니다. 13절 보니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열고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이 바벨론의 사자들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나의 나라가 이렇게, 나의 왕국이 이렇게, 나의 군기고에 무기들이 이렇게, 나의 보물 창고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물들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야 될 이때에 히스기야는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나의 나라가, 나의 왕국이, 나의 군기구가, 나의 무기들이, 나의 왕궁의 보물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를 책망합니다.
첫 번째 이 히스기야의 약점은 실수는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사실 이방 나라, 곧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사야는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에게 와서, 히스기야에게 와서 왜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까? 왜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하고 저 나라는 저렇게 하고, 어제도 우리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몇십 개 나라입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교역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문을 잡고 닫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도 의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어요. 이사야 30장 보니까 왜 바로에게 피하고 바로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사야 30장 5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민족은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이사야 30장 7절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절대로 이방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느 틈엔가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대해지는 나라 바벨론을 의지해서 공동의 적인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한편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대해지는 나라 바벨론을 마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장래일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무지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로 당신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에 의해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19절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구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이 말은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어떤 주석에는 보면은 이 말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다. 첫째,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의 세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태평과 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석은 약간 좀 어딘가 어색합니다. 오늘 이 말, 어투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참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사는 이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는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는 장래에 대한 관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사실 오늘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내일을 향한 관심이 너무 없었고 내일을 향한 기도가 없었고 사실 그에게는 앞날을 향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실수와 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예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구가 점점 이제 줄어들 것이다. 2060년 정도 되면 보니까 이제 부양 인구보다 피부양 인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또 더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과연 그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지, 과연 우리는 우리 장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현재에는 많이 감사했고 그 기쁨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의 다음 세대 자기 민족과 조국의 장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사야가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과 기도와 무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신앙의 나라, 신앙의 가정,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이틀 새벽입니다. 이달을, 그리고 올해 남은 세월을, 또 이 곤고한 시절에 또 우리의 남은 장래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히스기야의 세 가지 약함,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임에도 교만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앞을 향한 무지와 눈물의 기도가 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며 과연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높였던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리고 함께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이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줄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장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기간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절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잠시의 고난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창대한 장래를, 빛나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초이틀 새벽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또 교회에 오시고 또 집에 돌아가시고 하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 더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시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텐데 오히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더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교만도 있다면 낮추어 주시고 세상 줄을 다 끊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초이틀 새벽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셨으며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러나 그에게도 마음 아픈 교만과 또 세상을 의지하고 또 무지했던 약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겸허하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회개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복된 장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깊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동일 찬송가 172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고맙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이틀 새벽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물질의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경험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이 복된 기간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오히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바다를 향하여 헤엄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도 이제 초3일 새벽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 다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계신 그곳에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제 출근하고 또 세상 속에 흩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어떤 병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하나님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